여러분 팩토리 리셋이라고 아십니까? 그 컴퓨터나 또는 이렇게 스마트폰 뭐 이런 전자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시면 점점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거나 또는 기능에 가끔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뭐 이름들은 좀 틀릴 수 있겠지만 그냥 팩토리 리셋이라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요, 처음 그 제품이 공장에서 출시되었을 때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쉬운 거는 그동안 쌓여진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은 다 이제 날아가지만 이제 본래의 그 기기의 시스템과 또는 어떤 성능은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가끔 우리도 뭐가 자꾸 안 될 때가 있어요. 속도도 안 일어나고 자꾸 막히고. 보통 이제 그럴 때가 언제냐면 자꾸 이제 어떤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요. 이 죄가 쌓여지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나와의 장벽이 생깁니다. 그러면 관계가 멀어져요. 그럴 때도 그래요. 또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해도 주일날 꼬박꼬박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도 어떤 은혜도 없고 어떤 감동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또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에 내가 이렇게 얽매여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참 이렇게 자꾸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뭐하라?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보자. 그 버튼이 바로 뭐냐면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버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버튼을 하여튼 누르면요, 내가 지금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어떤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죠.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 전쟁 중에 그 목숨을 잃은 우리 군인들을 기억하면서 그 희생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Remember, 기억하라. 그리고 Reset,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려면 과거에 나에게 정말 중요했던 어떤 사건이나 또는 어떤 그 결심을 내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가끔 이제 저도 막 자꾸 안 되고 뭐가 쌓이고 막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뭔가 좀 해야겠다. 그럴 때 제가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우리 교회 41살에 왔거든요. 41살 딱 되는 그 1월에 왔습니다. 이제 젊어가지고 담임 목회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막 자신이 있었겠어요. 저는요, 딱 오자마자 당연히 1년 안에 성도 수가 2배로 부흥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매년 부흥하다가 이제 한 5년쯤 지나면 우리 공터가 너무 넓잖아요. 이 공터에다가 큰 교육관을 지어야겠다. 제가 아는 그 LA의 그 건축가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청사진 하나 좀 그려 놓으라고 제가 집사님한테 부탁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거의 1년이 거의 지나가는데 새로운 성도가 안 오는 거예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목사였나? 나 때문에 막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교회에 사람은 안 오고, 저 넓은 교회 공터에 그 기러기들만 수십 마리 와가지고 그냥 똥만 싸다 가고, 매일 저 사무실에 그 창문을 통해서 그 기러기들 똥 싸는 것만 쳐다보면서 왜 사람들은 안 올까? 그러면서 책만 보고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요, 제가 안 되겠다, 이거 뭐라도 해야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여기 계시네요. 그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친교실 보수공사였습니다.
바닥을 쇠 같은 걸로 다 우리 무릎 꿇고 다 긁어내고 벽, 바닥 다 페인트 칠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첫 번째 사진이 그 사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참 이상하게도 목회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친교실 보수공사 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왜 특별히 그 일이 저의 뇌리에, 내 가슴에 생각이 날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했던 때인 것 같아요. 첫 임지 받아서 담임 목회를 왔는데 성도는 안 오지. 그러니까 너무 절박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LA에서 여기까지 애들 다 데리고 이사를 왔는데 이러다가 나 쫓겨나는 거 아닌가? 너무 불안하고 절박하고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 청소한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초심이란 소명, 사명감 아닙니다. 저에게 초심이란 뭐라도 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바로 이 절박한 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부부관계라든가 또는 사업 또는 직장, 가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자, 그때 어떤 기억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까?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으로 새롭게 하십니까? 오늘 시간에 기억하라. 각자 생각나게 하는 그 일들을 한번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다 죽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영어로 직역하면 it is finished in 이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주어가 그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일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참 억울하고 비참했죠. 십자가의 죽음. 그래도 복된 죽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모든 일을 다 성취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복된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다 이루었다.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성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라면, 자, 오늘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 이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엄마든 아빠든 또는 직분자든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든 분명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것 첫 번째, 그게 뭐냐면요, 바로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즘 내 삶이 참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고통을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고난을 피할 생각만 하니까 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예 고통이 끝날 때까지 그 고난을 끝까지 겪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님을 기억해 보자고요. 자,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보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가 한번 4개로 한번 이렇게 오거나이징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고난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죽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로 돌아가지 못할 운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공대 아시죠? 낙하산 타고 북한에 딱 내리면요, 그 특공대원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는 것, 남한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딱 그 적진으로 떨어뜨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하늘로 갈 수 없는 그 운명이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인간으로 살았던 33년의 삶을 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뭐 특별하게 사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사셨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3년, 공생의 3년 기간은요 정말 힘들고 죽으라고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너무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아니 잠자는데 비계 두고 머리맡에 누울 그 어떤 편안한 장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고난 스테이지고, 세 번째 고난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 자기의 제자가 배반을 해요.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체포당해요. 그때가 새벽 자정 12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그 뒤로부터 그 새벽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하십니까? 안나스 제사장한테 끌려갔다가 거기여서 뭐예요? 가야바 뜰에 또 끌려갔다가 재판 받으시고 또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 보내어졌다가 마지막에는 헤로드 임금에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짧은 새벽 시간 끌려다니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 멸시 당하고, 이게 하루 동안의 고난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그 정도의 인텐스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또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은 뭡니까? 금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당했던 고난입니다. 결국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 까마귀 때, 짐승 떼들이 막 울부짖고 피냄새 맡은 모기 떼들이 막 달려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려준 그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시체가 썩어지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난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입니까? 나는 운명이 고난이야. 내 인생은 처음부터가 고난이야. 그러면 예수님 탄생의 고난을 여러분도 겪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내가 인생에 처음으로 겪게 되는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있어? 이런 고난이라면 여러분 뭐예요? 또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목요일 금요일 당했던 그 고난일 거예요. 또 여러분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똑같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 해답이 밝혀지면 내가 요즘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의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받으셨는가? 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고난들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끝까지 그 순간까지 모든 고난을 다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넷플릭스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제목이 I Still Believe라는,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라는 미국 영화인데요. 그 미국의 그 찬양 가수 제레미 캠프라는 그 실제 유명했던 찬양 가수예요. 그분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건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제레미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멜리샤라는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서로 사랑에 빠져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대학교 1학년인데 이 여인이 뭐예요? 심한 중병에 걸려요. 아니야, 몇 년 지났었나? 네, 아무튼 심한 걸려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레미라는 제레미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싶어서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제레미가 막 찬양 집회에 가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피앙세가 정말 지금 너무나 심한 병에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막 거기에 집회에 온 사람들이 함께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수술을 했는데 완전히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이에요. 그날 그 병이 도져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아내가 죽습니다. 이 제레미가 너무 비관하죠. 치던 기타를 그냥 집어 던져요. 뿌개요. 그리고 절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게 제 가슴에 너무 와닿았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제레미의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도 목회가 실패했을까? 목회 실패하고 무슨 딜리버리 했던 것 같아요. 무슨 피자. 두 번째,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도 뭔가 병이 있어요. 아니 우리 온 가족이 늘 기도를 했는데 왜 남동생 병이 지금까지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천사 같고 착하고 신앙심 깊었던 내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일찍 데리고 가셨을까? 혼자 이렇게 막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영화를 보던 제 아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보, 저 이유 알아? 당신은? 제가 대답했어요. 몰라. 나도 몰라. 나 신학교 때도 저거 못 배웠어.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만 얘기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 가운데 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제레미는 정말 사랑했던 그 여인, 아내를 잃었지만 그 아내를 잃은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상처를 입은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한, 그래서 찬양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찬양 사역자가 되어, 만약에 그 제레미를 그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여인 멜리샤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 남편 제레미 찬양 가수 시키려고 어떻게 그 멜리샤라는 하나님 잘 믿는 여인을 어떻게 죽이세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요. 그리고 남편한테 손편지를 써요. 남편은 나중에 그 아내의 편지를 보고 결국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I still believe God. 여전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여러분, 그 모습을 천국에서 보고 있는 그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네.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욥은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욥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욥은 왜 고난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욥은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죄도 짓지 않고 전혀 하지 않았는데 왜 욥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고난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만 분명히 나오거든요. 사탄이 막 하겠다 그래 한번 고난을 줘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장면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이해와 이성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말고 그 고난 앞에서 네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의 이유는 묻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질문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자, 그 질문이 뭘까요? 이거예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요? 고난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이유가 바로 해결됩니다. 내 자녀가, 내가, 우리 일터가, 내 삶이 지금 현재 고난의 현재 진행형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일까? 내가 죄를 지어서일까가 아니라 이것도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뜻은 남도 아니고 바로 내가, 내 자녀가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라면 그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 전체 주제가 사랑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라고. 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무튼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은 그냥 사랑하면서 사시면 돼요. 평생 사랑하시면서 사시면 평생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뭐 하래요?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뎌야지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랑도 마침내 이루어지려면 어떤 한 사람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딤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려면 내가 당할 고난 끝까지 참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가정에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요, 여러분 가정에 단 한 사람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각자는 변명하죠. 누구 때문에? 내가 좀만 참고 견뎠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뜻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졌을 텐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라면 반드시 참고 견디고 바라고 견딘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 후에 당하신 그 영광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또 뭐를 이길 수 있냐면요, 죄책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로 믿음 생활, 정말 믿음이 좋았을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딱 힘들 때, 딱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산소 마스크 끼고 막 이제 뭐 의사들이 막 달라붙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가족들이 막 얼굴이 다 표정이 막 울고, 아, 의사가 뭐라 그랬구나. 뭐 그때쯤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제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딱 하나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내가 지은 죄가 다 깨끗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 정오 12시가 될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유대 지역이 다 흑암이 돼버려요. 낮 12시인데 햇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깜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이어지다가 오후 3시부터 딱 밝아져요. 자, 이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 흑암이 다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했던 그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외치고, 제가 봤을 땐 정말 한 번인 것 같은데 그런 외침은,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그 절규 외침을 뭡니까? 외면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온 세상이 흑암 속에 갇혔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절규할 때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었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들, 그 죄들이 그 순간에 어디에 달려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등을 돌린 게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모든 인류의 죄들을 보기 싫어서 등을 돌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오후 3시 이후에 다시 밝아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죄들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사실, 이것만은 절대로 성도라면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여러분이 죽는 순간 오늘 부족한 종이 전한 요 말씀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내 죄가 예수님 돌아가신 그 오후 3시에 다 사해졌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원어로 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내 죄가 다 완불되었다, 더 이상 빚 갚는 거 다 끝났다 이 얘기예요. 장부에 내 이름이 있고 그 옆에 내가 갚을 빚 금액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두 줄이 딱 쳐지면서 그 옆에 뭐라고 그래요? 완불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 죄책감, 실수에 대한 후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처럼 우리 기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항상 너희는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너희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없애줬는데 왜 그 죄 때문에, 그 죄는 과거, 현재,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지을 죄까지도 해요. 그 죄를 다 완불해 줬는데 왜 아직도 그 죄책감 속에서, 왜 아직도 그 실수에 대한 후회함 속에서 아직도 누워만 있니? 다시 일어나라.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분명히 나오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쳐부수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그리고 손을 딱딱 터시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사탄을 이겨야 돼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계속 예수님한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헤롯 왕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금식하신 예수님 광야에 나오실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 넘어뜨리고자 했던 모든 계략, 누명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탄이 예수님도 그렇게 건드렸어요. 그러나 결국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겨우 뭐라고요? 발 뒤꿈치 정도 상하게 한 게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의 온갖 개교, 우리를 삼키려고 막 두루 다니는데 기껏해야 발 뒤꿈치 까지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극한 단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참소, 이간질하는 거, 거짓말해서, 또는 우리의 마음을 막 헛되게 만들어가지고 막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뒤꿈치 그냥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연고 바르고 밴디지 붙이면 끝나는 일을 우리는 뭐예요? 그 사탄의 그 도구, 그걸 가지고 뭐예요? 서로 죽이려고 해요. 사탄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닌데 사탄이 준 그 베이트, 그냥 그 미끼, 그 미끼를 하나씩 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서로 인생을 그냥 쫑 내려고 한다니까요. 누구 손해입니까? 정말 바보 같은 우리들인 거예요. 그 사탄의 계략을 모르고, 그 가정이 찢어지고,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만 우리가 누구 한 사람만 분별하면 되는데, 그 분별할 힘이 없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분별하여 사탄을 이겼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면 이 시간 여러분 각자, 또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틈타고 있는 모든 싸움, 분열, 갈등 등은 바로 마귀가 준 것이다. 이기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단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물리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의미는 성취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 하다 만 게 아니라 완전히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도 오늘 이 시간 다 지워버려야 되고, 또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도, 어떤 죄책감도, 어떤 사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예수님의 기억하면서 시간 다시 믿음을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고난도 있고, 또 늘 실수하고, 또 사탄도 유혹하고, 좀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셨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다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탄의 머리를 찍어 눌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또 내 삶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잡고 그것을 이루어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화평하게 하시고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찬양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아네. 홀로 울던 맘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이 시간 그 사랑이 나를 깨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항상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나는 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다시 한번 힘을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 소망 믿네.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랑이 있습니다. 사라져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의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끝이 오늘 이 시간 그 없으니, 사랑을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그래서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진 그냥 광야에 덩그라니 홀로 서 있는 제가 이 시간 다시 새롭게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붙잡을 것도 없고 막막한데 우리 주님께서 제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면, 정말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정말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제 이 시간부터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님,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셔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를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또 사탄까지도 완전히 물리쳐 주신 그 주님의 일을 이 시간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내 삶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